사람들은 두려움에 매우 취약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배우고 익혔던 것들이 모두 한꺼번에 멈춰버리는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가슴은 뛰고 시야는 좁아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를 정말 귀신같이 알고 있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달콤한 유혹을 해옵니다. 여기에 좋은 해결책이 있다고, 좋은 방법,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진 믿음이 흔들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방법과 해결책에 목마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힘든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이상하게 한 곳을 갈망했고 그곳을 기웃기웃거렸습니다. 그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처참하게 멸망을 당한 후 요하나는 절대로 애굽에 가지 말고 유다 땅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 결국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애굽의 다바네스로 향하게 됩니다. 요하난이 애굽 땅으로 오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고, 둘째는 이미 애굽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들려오는 현실적인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애굽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대안이었던 것입니다. 눈앞에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폐허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유다 땅에 살아야 합니까? 그에 비하면 애굽은 너무나 안전하고 새롭게 출발하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애굽은 단순한 유혹 정도가 아니라 현실의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요하난만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애굽에 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지어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군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애굽에서 위로를 받고 애굽을 동경하며 그곳에서 희망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절대로 애굽을 동경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심판을 받아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라는 것은 평안과 부요함과 번영, 그리고 소망과 희망의 이야기와는 멀어 보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 어느 것 하나 안전한 것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 그 무엇 하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는 그때, 세상의 소망이 모두 끊어진 그때, 바로 그때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